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공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아니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정말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길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쉽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기쁨으로 하루를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집 앞에 온전히 맡기시네. 도 영역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 온전히 나의 고민 나의 걱정과 나의 모든 염려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갑시다. 주의 뜻을 알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끝에서는 주의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기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상황 끝에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이란 말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그 끝에 섰을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제가 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배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한 나를 들어 쓰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끝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주시는 그것을 참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 안에 소망이 있음을 네가 알길 원한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 약한 모습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갖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끝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삶이 믿음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 받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말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고백하는 것과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두려움 없음을, 주 안에서 고통이 없음을, 주 안에서 염려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겁하고 비천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건강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상황과 아버지 모든 환경과 모든 환경이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우리 영을 통하여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두 번째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헐쩍 열어주셔서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저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새 힘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기뻐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늘 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늘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루속히 모든 질병이 역병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긍휼을 더하시고 참된 평화와 또한 안정을 더해 주시며 또 지금도 산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속히 그 모든 산불들이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사단, 뱀이라는 넷뱀 곧 마귀 사단이 있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 먼저 하와가 먹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먹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사단 마귀의 활동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 오늘 이 마태복음 이 4장 이 부분에도 이제 신약 성경의 아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앞쪽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면서 사단은 사람 누구를 가리지 않고 또 예수님에게도 또 이렇게 나아가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단의 활동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데, 언제나 이 사단의 활동은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한다든가 또 전쟁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래서 마귀는 틈을 노린다 그랬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상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해서 심히 줄인 가운데 있었다.
심히 배가 고픈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세 가지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자에게 떡덩이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요. 떡은 육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주린 예수님께 그 약한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한 가지 무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말씀의 무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게 되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쭉 여러 가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이렇게 또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성령의 금, 공격의 무기거든요. 이 칼은 모든 갑옷은 방어용이지만은 이 칼은 공격의 무기인데 오늘 사단의 공격 앞에 예수님은 성령의 금,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어떤 마귀의 시험과 공격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첫 번째 공격을 물리쳤어요. 자, 두 번째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무수한 주의 사자들이 와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시험에 7절에 뭐라고 대응했는가?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응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을 테니 염려 없으니 뛰어내려봐라 이랬지만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물리쳤어요. 자, 그러자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만일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 공격을 물리쳤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어떤 권세에 대한 시험, 뭐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순서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쳤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앞에는 이제 세리와나로부터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사실 광야에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철저한 이제 사역자로서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의 관문 이것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는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 이 시험에서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준비 또 세례도 받고 사단의 시험까지 다 통과하면서 철저한 이 준비가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함께 전도도 하면서 나중에 파송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위임을 하고는 이제 지상 사역을 마무리 짓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끊임없는 이 사단의 공격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다 이렇게 말하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최초의 처음 아담 그는 패배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가게 됐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과정이 진행이 되더라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단으로부터 여기에서 굴복되고 여기서 패배하게 됐다면 그 삶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될 때 예수님도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내용에서도 에베소서 6장에서도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언급하고 있죠. 다 갑옷을 다 입고 성령의 그 말씀을 지니되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렇게 잘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 태세를 취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도 우리가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 번 이 시험 동일하게 한 가지 무기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무기, 성령의 검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약하게 있을 때, 가장 연약한 그 상황이 있을 때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그 틈을 노리고 공격에 오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도 그러고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아까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됐죠.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여호수아는 지나온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장벽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시고 남부 연합군대 북부 연합군대 전체를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멸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요단 동편에 시온왕과 바산악 5강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중간에 아말렉도 물리치시고, 하여튼 그 광야의 그 과정을 다 인도하시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또 건너게 하시고, 그 견고한 성읍과 안악자손같이 거인 같은 그런 부족들도 다 이렇게 물리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어떠한 장벽도 넘지 못할 장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과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사실 이 땅에는 또 산불과의 전쟁이죠. 며칠이나 됐어요. 한참 며칠 동안 이게 고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래서 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 땅에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산불과의 전쟁, 그리고 저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또 내전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또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남북 간의 관계도 잘 우리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되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늘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제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다니듯이 우리는 사자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게 될 때 또 영적인 이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2년이 넘도록 전염병과의 싸움에 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제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번지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또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가족 중에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사 크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또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하도록 합니다. 주여 부르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인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지켜주시고 어려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무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